108장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צור מי שלא אכלנו ברכו אמוני שבענו והותרנו כי דבר אדוני שבענו והותרנו כי דבר אדוני ייבנה המקדש עיר ציון תמלא ושם נשיר שיר חדש וביר נעלה ושם נשיר שיר חדש וביר נעל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일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연말의 분위기와 합쳐져서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들뜬 기분으로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특별한 음식과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행복과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앞날에 더 좋은 미래가 찾아올 것에 대한 기대심에 부풀어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 명소나 성탄절 트리 같은 거대한 장식품들이 있는 화려한 장소에 사람들은 모여서 즐거운 얼굴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기대에 벅찬 새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혹은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단란한 한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인기를 모아서 제과점이나 개인 카페에서도 특별히 크리스마스 케이크 주문 제작을 하고 주문을 받고 있으며 백화점 케이크는 수십만 원에 팔려나간다고 하며 어떤 경우는 엄청난 가격을 부르는 케이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거와 같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줄을 서는 일은 사라졌지만 오늘날에도 온라인 구매 등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서로에 대한 감사와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이 시간 되새기며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이처럼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행복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한 해를 무사히 맞이하였다는 안도감과 기대에 벅찬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소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정리하며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며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불안한 감정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원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와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신앙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이 성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탄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계시던 제2위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영으로 존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약하고 불편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또 잠을 자야 되고 피곤하기도 한 인간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다른 인간들처럼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잠자지 않으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상처를 입으면 고통스럽고 하는 연약함과 약점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셔야 되었을까요? 신이 더 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것도 종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일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라 일컬어질 만큼 모든 것이 컴퓨터와 통신기기를 통하여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도 그리고 선물도 상품도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고 운송하고 발품파는 절차가 필요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간단한 클릭과 조작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먼 곳에 있는 심지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할 수가 있으며 물건을 선택하고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송을 하거나 나 자신이 배송받을 수가 있습니다. 쇼핑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상점을 몇 시간씩 돌아볼 필요가 없이 상품 검색 비교 사이트에서 간단한 입력으로 최저가의 상품이 누가 팔고 있는지를 보며 그 상품을 사간 사람들의 상품평과 구체적인 제품의 사양들을 어떤 상인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세부적인 정보까지 낱낱이 살펴서 구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수분 남짓 걸립니다. 너무나도 편리하고 민첩하게 활동할 수 있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SNS 메시지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으며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 마치 옆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잡음 없는 깨끗한 음성으로 그들의 표정까지 확인하며 그렇게 대화하고 즐거움을 함께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직장에서도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세계를 통하여서 마치 한 공간에 실시간으로 함께 있는 것처럼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가상현실의 시스템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조금 유치하고 불편하여서 현실 세계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정도이지만 나중에는 너무나도 현실과 비슷하여 착각에 빠질 만큼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만나고 싶은 사람, 반가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는 직접 만나서 육체적으로 대면하며 서로의 작은 감정과 움직임도 느끼고 체온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그런 만남을 서로가 선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편리하고 빠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언제나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환경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으로 언제든지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였던 까닭은 죄인인 인간과 더 가까이 만나고 늘 함께 계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었지만 다만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선물이며 기쁨이며 감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으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임을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찾아와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미래, 구원과 안식과 평화를 향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의 짧은 미래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계획하시고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깨달으며 기쁨으로 2023년도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 가운데 사랑으로 전하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추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에 이끌려 남은 인생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한 일도 없고 계획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세상적인 관습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난처한 일이었으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였으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남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정식으로 결혼한 후에도 예수님을 탄생하기까지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언제나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과 또 부족함과 고민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밝고 편안한 미래를 약속해 주는 평강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가 걸어갔던 것 같은 신앙의 선각자들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곁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주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각적으로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결하게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더 가까이 더 충만히 모시고 동행하는 남은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앞길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뜻에 충성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 되었던지 간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기쁨과 평안함 속에 다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라. 예선진 아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충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하라기를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